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 얼굴 좀 봐요. 네, 말랐어. 어? 왜 말랐지? 아니야? 수척한 것 같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예고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지? 읽어봤지? 응.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게바였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읽었잖아. 뭐, 그지? 게바로 책망. 왜 책망했을까? 왜? 복음의 주례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다. 그게 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지? 바울이? 왜 그랬을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누가? 게바가 먹다가 어떻게 했어? 저희가 오늘 그가 할례자들을 주로 하여서 불러가고. 응. 왜? 그게 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본문 들어가지도 않고 막 선생님이 뭘 안다고 우리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얼른 말씀이나 해주시지.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 성경에까지 써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고 정말 그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진 그 베드로인데 감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중에 가장 꼬레비라 그랬죠? 그런 자가 사도 중에 아주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까서 책망하는 거예요. 면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베드로가 잘못했다 치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 그리고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응? 그 감히 지가 뭐라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면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 바울이 무엇으로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질서도 없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후대에 우리들에게 이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들이 나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눌 내용이 무엇인가? 굳이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베드로도 처음에는 헷갈렸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핵을 긋는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일상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계시는데 아주 그냥 전도사나 아직 이제 막 목사님이 된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딱 보고 그 목사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조용히 목사님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에, 경험할 때에, 아,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하는 게 화목한 건지, 이렇게 하는 게 화목한 건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어떨 땐 이희숙 목사님 예전에 보면요, 우리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역성을 내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렇게 뭐 역성을 내셔야 되나? 뭐 어휴 진짜 맨날 우리 목사님 화만 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그랬었구나 지냈을 때의 일들이 또 생각도 나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도 어린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분량이 많이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건 왜 그러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있었지만 때로는 이거는 이러는 건가? 저러는 건가? 에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여기서 어떤 이들 단어를 주목해야 돼.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도 주목해야 돼.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다. 남은 유대인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야 이야기가. 여기만 보면 어때요? 무슨 이야기 같아? 자 이런 거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떤 교회였냐면요. 목회자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유대 지파고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교에서 파송된 첫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이제 너무 성도들도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요청을 해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어떤 땅에? 이방 땅에 세워진. 그리고 요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의 선교 기지가 될 발판이 된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그러한 중요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되었던 교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 교인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본교회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면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유대이죠. 유대.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꾸로 믿는 거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는 어떤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반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 교회 유대인들을 전도한 자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유대인들은 전통과 자기들의 그 율법과 지켜 내려온 그런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죠. 모세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선민인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를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다 그랬어요? 어쩌다 한번 만났다 그랬어요? 어쩌다 만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렇고 그 예루살렘에는 불과 한 4번 정도밖에는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접촉은 그닥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교회, 모인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와 이방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형극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 여기 찾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5장 24절 펴보세요. 얼른 피세요. 오늘 좀 찾을 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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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번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을 흔드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할례자들,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율법과 전통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들이요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칭 우리는 저기 야고보에게서 보낸 유대에서 온 할례자들이라는 거를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칭하면서 다니면서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에게만이 이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라는 그러한 그것들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게 옳아 그러면서 자기들을 주장하고 다니는,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은 야고보가 정말 보낸 게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자칭하면서 사칭하면서 다니면서 자기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으로 인정한다, 형제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거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는 거가 그 집에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는 장면도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지금 이런 거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는 거야. 아, 저기 지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도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야.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다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건 우리가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사먹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그 외식하는 건 어떤 의미로 외식한다는 걸까요?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식한다는 건? 그래, 좀 비슷해. 별이 외식하는 게 어떤 걸까요? 외식한다라는 거. 오늘의 제목이 외식에 유혹되다인데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은 어떤 거 같아? 외식. 외식이 그 개바처럼. 그래, 개밥처럼 행동하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죠. 이게 딱 못하겠죠. 이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이런 의미래요. 언어적인 표현.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닌 척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 거지. 지금 자기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잖아. 그런데 안 먹은 척 하면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행동한 거지. 그잖아. 들킬까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봐봐. 게바도 나와버렸어.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또 바나바도 아이고. 바나바는 지금 뭐라 그랬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왜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밖에서 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은 밥 먹고 있다가 그리고 남은 이제 이방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대체? 그럼 우리한테 복음은 왜 전한겨? 자기들도 율법대로 안 살면서 왜 복음을 전한겨? 어디야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분쟁은 야 너가 율법으로 이럴 수가 있어 뭐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가 아닌 거야. 지금 뭐가 흔들리는 거야?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진리가 흔들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로 파가 나뉘게 돼버리는, 유대교가 중심인 교회와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로 분리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일에 처하게 된 그 순간을 지금 바울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죠? 응? 그런 자였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모퉁이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 먼 곳까지, 꼭대기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메섹 모퉁이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몸소 체험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이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모두 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그 이방인 교인들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그죠?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게바에게 면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게바가 입장에서 게바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죠. 게바의 마음은. 그러나 아마도 조용히 지나간 것을 미루어 보아서 게바가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러면 게바가 누구를 했어? 베드로를 했지. 그러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어디를 펴야 될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되겠지. 거기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펴보세요. 재밌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다니엘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고 표현했어요. 이 글을 쓴 시점은 이런 일이 있고 1, 2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베드로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헷갈리는 우리들 부끄러움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먹다 다라는 걸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제 어디를 보면 아냐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따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에는 온갖 유대인들로서는 먹을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동물들이 담아져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이걸 먹느냐? 우리는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환상을 보고 나중에 이게 어디 나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있구나. 고넬료. 고넬료. 왜 눈에 안 보이나? 찾았어요? 고넬료 이야기? 어디가 아닌가? 11장이? 10장. 10장이에요? 10장. 근데 여기 베드로가 본 환상 9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33절까지 이야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고넬료 25절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르되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갈라 그랬던 거지, 고넬료가 청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잖아, 유대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를 만나러 갔더니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자리에. 베드로가 불이 켜진 거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식사를 같이 했던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지금 그거야. 먹다가 그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하고 다니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할례자들에게 자기들이 의식을 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싹 피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정립이 되고, 아무리 율법이 소중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율법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뭐라 그랬어? 어디 나와? 지난번에 외웠잖아.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보세요. 10장.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아주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정말 이거는 굉장한 은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이제 눈이 떠지고부터는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는 것도 다 불사하고 어떤 고난도 다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 목격한 이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3장 28절 얼른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주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결국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걸 구별지을 게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제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네, 그거예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행동이 왜 달라야 되냐. 오늘 얘기 다 한 거예요.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 갔죠? 그 다음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강대상 위치는요, 강대상 색깔은요 수정으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강대상은 원목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야. 이거는 복음의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피아노를 갖다 놔야 저렇게 성전에다 신디사이즈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로 시비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어긋난다든지 복음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진리를 고수하며 타협하지 아니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참 복음, 진리, 순교의 신앙이니까 얼마나 그 말씀 중심으로 했겠어요. 그러한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러한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WCC 알죠? 네, 화평해야 된다. 거기에 가입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성경에? 헷갈려요? 이제 안 헷갈리죠? 바로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비소수자들도 사랑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사명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어떨 때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접할 때 사실 오늘 전에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쩌면 같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대요. 동성연애자들이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들, 믿는 자들인 거야. 교회 안에도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는 커밍아웃을 안 하고 교회 다닌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교회 다녀. 근데 나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해. 근데 내 취향은 동성이야. 미치는 거야. 그러면 너 안 돼, 나가.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체성이 이제 다시 확립이 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선생님이 그게 좀 선생님도 마음에도 그랬었거든요. 교회 성경에 분명히 그런 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자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자하고 만나고,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전부 죄인이고 전부 엉망인 그런 사람들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유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만 믿어요? 그럼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써 내 소신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립이 되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믿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전부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죠?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외식에 유혹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겠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거라고 알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로 11조와 감사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극한 가난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믿음을 바로 세워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노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노할 수 있고 예스할 수 있을 때 사탄의 꼬임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신앙이 딱 확립이 돼야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네. 요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보 보세요. 요절이 길어서 선생님이 끝자락만 했어요. 갈라디아서.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알죠? 2장 16절
우리는 요절은 짧지만 16절을 다 읽고 마칩시다. 16절, 네. 다니엘, 얼른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러한 말씀을